5장에서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라는 그 계명의 그 진의를 설명해 주신 주님께서 그 세 가지를 잘 이해해서 마음으로 간직하게 되면 그것이고 10계명의 그 상위 5계명인 그 하나님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이웃에게 이렇게 잘 전해주고 흘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 그 위에 5계명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 말고 다른 신이 뭔지를 알아 우상을 안 섬기죠.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그 5개는 이렇게 너희들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걸 잘 알아서 그게 무엇인지 잘 깨달아 마음으로 갖고 그걸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줄 줄 알면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인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마지막 항목, 즉 그 에스카톨로스 쿼드란테스, 넷 중에 그 넷을 완성하는 마지막 하나라는 뜻이라 그랬죠. 마지막 하나, 고드란트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랑까지가 이렇게 성취가 되면 그 상태를 뭐라 그런다? 온전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거는 하지 못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눅들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 수준에서의 온전이 그거야.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런 측면을 열심히 쫓아가도록 노력해야 돼가 아니라 온전해라 라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온전의 수준을 제시하신 거죠. 그리고는 6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맨 앞에 단어가 프로세코라고 그랬죠. 주의해라. 그렇게 너희들이 그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을 해서 너희들이 이제 흘려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는 주의할 것이 있는데 프로세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주의할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랑을 마음으로 갖고 이웃에게 흘려줄 때 주의해야 하는 건 이거야. 그러면서 주님은 그 사랑 흘림의 그 행위를 사랑 전파의 그 행위를 엘레모순의 구제라는 단어와 프로시코마이 기도라는 이 항목으로 바꾸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종교 행위와 그 선행이라는 그것들의 그 뿌리가 반드시 그 사랑의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함을 피력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종교 행위의 대표적인 게 기도고 또 우리가 내놓는 선행의 대표적인 게 구제니까 그 둘은 바로 이 사랑이 내용이어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뭐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고 또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구제, 그런 종류의 기도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제와 기도는 바로 너희들이 그 계명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가져 진리를 마음으로 가져 그것을 사랑으로 너희들이 이해했을 때 그걸 흘려주는 거 그걸 근거로 하지 않으면 다 헛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구제라는 항목 그것으로 이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는 이런 걸 조심해야지 프로세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모든 종교 행위와 선행 등은 전부 사랑에서 발출이 되어 사랑으로 수렴이 되는 사랑의 열매여야 아가페의 적인 것이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가페와 상관없는 불교 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내놓는 그런 구제, 그런 종류의 구제나 그들도 하는 그런 기도, 그거 성경이 요구하는 구제 기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제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구제를 할 때에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해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해서가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가 아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의 유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라는 그 어구를 직역하면 나타난 그 표피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표피적 율법 해석으로 말씀을 이해하여
그것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거, 그건 구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구제, 그 사랑 흘림의 그 내용은 왼편은 모르는 오른편의 것이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식의 구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손이란 단어도 없다 그랬어요. 그냥 오른편의 것이 왼편이 모르는 거, 그죠? 왼편의 것들은 모르죠. 왜? 비밀이니까, 무스테리오니까 모르죠. 그래서 오른편의 사람들만 안다니까요. 그 진리는 그걸로 해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엘레모순에 구제해 이라는 거죠. 주님은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그렇게 나타난 것 안에 그 내용은 있잖아요. 그 내용, 그걸 은밀한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은밀한 것으로 이렇게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 안에 엔호 크루프토스 그래요. 그 은밀한 것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 안에 있는 화네이로스 분명한 것으로 디도미 넘겨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넘겨주신다. 파라디도미.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프로시코마이, 기도할 때도 회당적인 것이나 회당에서 그리고 큰 길가 모퉁이에서, 이게 큰 길가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 마당 그렇죠? 성전 마당 모퉁이의 것으로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난 표피적인 것으로 성전 마당적인 것으로 희생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있는 그 성전 마당적인 것으로 기도를 하면 그건 상에서 차단이 되는 가짜 기도가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는 그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상에서 차단되는 것이다.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안에 그 은밀한 것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해라. 그렇게 되면 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언부언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언부언 한다라는 건 골방 안에 안 들어가고 성전 마당의 모퉁이적인 곳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으로 소통하게 되면 그것이 중언부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구제라는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구제는 그들을 정말 그 멸망에서 네크로스의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게 구제잖아요. 잠시 이 세상 속에서 뭐 밥 몇 숟가락 더 먹게 해주고 이 세상의 그 가난에서 건져내는 거, 그거는 진짜 구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해야죠. 그러나 진짜 구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페네스 정도의 가난이 아닌 푸토코스의 그 가난에서, 그거 없으면 진짜 죽는 거, 그게 푸토코스라고 했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의 그 가난, 그 푸토코스의 가난에서 그 사랑으로 건져내는 걸 구제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웃을 그 푸토코스에서 건져내는 그 진리 흘림의 행위에 초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제도. 그리고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잘 구하고 찾고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흘려내고, 이 전체가 다 프로시코마이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고백하고 흘려내고, 이 전체가 다 프로시코마이 기도란 말입니다. 흘려내면 그것이 참 기도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들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짜 소중한 걸 구해. 그건 다 준다. 그건 다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안달이 난 거지 니들이 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니들이 그걸 깨달음을 얻어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왜 안 주겠니? 이런 말이에요. 다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 구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직역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결핍을 아신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 육적 세상 속에서 이 육적 욕망, 에피투미아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데 그걸 우리의 결핍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메워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그것만 메워지면 나는 이 상황에서 구원될 수 있어라고 믿는 거.
그거 아니고 너희들의 결핍은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아신다. 그러면 그 결핍을 구해야 그분이 응답하시겠네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 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딱 그만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그 기도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걸 무조건 그냥 자해를 하면서까지 간청하고 강청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묻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에로타오인데요. 구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때가 오면 너희는 절대 에로타오, 육적 기도를 프로시코마이나 아이테오의 그 기도, 진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닌 우리 인간들이 육적 욕망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에로타오라고 하거든요. 기도라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헬라어에도. 근데 그게 에로타오라는 단어가 여기 나온다. 너희들은 그날이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그런 기도는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날이 되면 진리가 너희들에게 주어지면 너희들은 나에게 그런 식의 에로타오, 그 기도는 안 할 거야 이제. 그런데 어떤 것은 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또 아이테오예요. 너희들은 그날이 되면 에로타오, 나에게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그 기도는 안 하게 될 건데 어떤 기도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쉔, 쉰하고 맴이니까 분석된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름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진리, 말씀이라고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내 말씀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말씀 안에서 다 들어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구하는 건, 너희가 진리를 알고 구하게 되는 그거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말씀 안에서 진리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안 구하긴 뭘 안 구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문을 외웠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그 기도 아니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지금까지 나에게 기도 한 번이라도 했니?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종교인들도 하는 그런 우리의 이 보편적 인간 아담의 자존심을 챙기고 이 보편적 아담의 유익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니네 나에게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어?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어? 그러나 너희들에게 이게 진리가 가게 되면 너희들은 구할 거야. 아이테오. 나에게 구할 거야. 기도할 거야. 그러면 그건 다 받을 거다. 그럼 다 받을 거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아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는 그거 없으면 나 죽어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에로타오의 기도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점점 없어져야 하는 기도이고, 아이테오의 그 기도, 프로슈코마이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하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이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뭐 이런 기도는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꾸 물으시는데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기도의 그 형식에서도 자유로워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어차피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시켜 그걸 진리로, 선으로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에서도 나중에 자유로워져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는 건 이런 기도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걸 알아야 그 기도에서도 자유로워진다니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들어만 두세요. 나중에는 그 기도의 내용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돼 있어요. 뭐 이런 기도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말도 안 나와요. 나중에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워낙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분리해서 나누어 드리는 것 뿐입니다. 24절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의 행위를 하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의 기도는 다 꽝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자들이다 그래요. 그렇게 너희의 결핍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해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작정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드려져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